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침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좋은 구조를 가지면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번성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좋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이다 그랬고, 2차는 경공업, 방직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 그랬고, 3차 산업을 중공업이다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산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졌는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산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1차 산업을 어느 때로 보느냐 하면 1745년에 영국이, 그때 당시는 목화 산업, 목화 아시죠? 이렇게 솜을 만드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목화 심으면, 이게 목화가 피면 온 밭이 하얗게 이렇게 피고, 그걸 다 뜯어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그 솜을 팔고 그랬었는데, 이 영국에는 이 목화 산업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력이 안 되니까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더 많은 노예들,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목화 산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다 보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45년에 리처드 트레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증기기관.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닌 증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1814년에는 스티븐이라고 한 사람이 그 증기기관을 기차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이제 전에는 이 바람의 힘이나 노를 저어서 가던 배들이 이런 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증기가 기계에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1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에 대해서 영국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1870년대에 에디슨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발명했다라고 하는 전기의 산업입니다. 전기. 그래서 이제는 전기에서 전기로, 이게 발음이 좀 잘해야 돼요. 1차 산업이 뭐라고요? 전기. 2차 산업이 전기. 그래서 이 전기는 에디슨이 개발을 했는데,
그 에디슨은 전기회사의 사장이었고 실제 기술자는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를 개발했고 테슬라는 교류를 이제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류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전기가 다 교류로 이렇게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이런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이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산업을 2차 산업이다 그러고, 3차 산업은 1950년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컴퓨터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 인터넷이 이제 이 개발이 되면서 198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산업이 굉장히 일어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전에는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고 뭔가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 모든 도서관이나 모든 회사나 어떤 곳에 그러한 곳에 다 자료를 이제 검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열어져서 굉장히 제3의 물결 이런 이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4차 산업은 언제냐면 2016년 6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슈밥 이 의장이 1차, 2차 산업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었다. 사람이 하는 것을 뭐 기계가 한다든가 하는 이런 환경을 바꿨다면, 이 4차 산업은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바꾸는 그러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4차 산업의 가장 대표되는 게 AI의 인공지능 사업이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쉬지 않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러한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의 하스비스가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세돌한테 경합을 이제 도전했지 않습니까? 이세돌이 5번 붙어서 1번 이기고 4번 졌어요. 3번까지 지고 이세돌이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떻게 이게 지게 되는가? 알고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최고의 바둑은 저 18급에서 9단까지 2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가 허를 찌르기를, 그러면은 가장 기초 18급 수준으로 한번 둬보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18급으로 두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50몇 수 만에 이게 인공지능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세돌이가 다시 5차를 붙을 때에 뭐죠? 최고의 수로 다시 뒀어요. 근데 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스비스가 중국의 커제한테 또 이 도전을 해서, 당시 이 커제가 가장 세계 바둑을 잘 둔다,
이 커제도 한국의 이세돌이니까 그렇게 깨지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래서 붙었는데 5대 0으로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AI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이제 4차 산업인데 그동안에는 1차, 2차 산업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였어요. 그냥 1차, 2차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하나의 이 군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하나의 그냥 군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였는데 4차 산업은 이게 현재 나온 것만 해도 18개 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산업들, 예를 들면 플랫폼, 로봇, 우주항공, 또 이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거기에 연결되어지는데 지금은 18개 군으로 이것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앞으로 여러 많은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안철수 우리 이 후보께서 대권에 도전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과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4차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 6년 전에 이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된 주식을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샀는데 6년 후 지금 작년 6월이죠. 그때 자기가 번 돈이 2,480억이다 그랬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2,480억을 벌었다 그랬어요. 그게 4차 산업의 혁명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 산업에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4차 산업에 대해서 이게 눈이 열어져 가지고 그래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이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샀는데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투자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4, 5년을 지나면서 그게 얼마가 됐느냐? 800억이 됐대, 800억. 그래서 내가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뭘 보여줘? 요즘에는 핸드폰에다가 그 주식에 자기의 이 돈이 얼마 있는가 이게 다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이 어플을 깔아서 이제 활용하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 진짜 800억이 있더라고. 나는 그 양반이 허름하게 항상 이렇게 이 옷을 입고 그냥 등산 하나 신고 그냥 이렇게 다녀서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800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전부 아니고 또 여러 이렇게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800억이 있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지 그 돈 좀 빼가지고 한 1억만 빼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그러냐.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800억인데 그게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수천억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눈앞에서 내가 보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한번 이 미래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는 것은 반도체 때문에 그 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먹거리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이 주역이 됐습니다.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것을 도체라 그래. 도체. 전기가 흐르는 것을. 그러면은 전기가 반도체는 전기를 흐르는데 반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부가 흐르면은 이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제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서 우리나라 삼성이 그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시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80%를 차지했어요. 반도체 시장의 80%.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한테 반도체 기술을 빼앗기고 나니까 배가 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더 좋은 반도체 제품을 만든 거예요. 더 싸고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삼성에서 다 이제 대만으로, 그래서 대만이 반도체 이 산업의 60%를 지금은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반도체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지금도 차를 출고를 못하냐? 반도체 제품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반도체가 아니라 전도체를 개발을 하자. 그래서 그 개발을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 서울대 교수예요. 황 교수라고. 그래서 이 전도체의 기술을 풀면, 그러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이제 이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전도체는 이 반도체의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의 이게 10,000배 이상이 되는 기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제 삼성하고 제휴를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 그래서 이게 정경련에서 이재용 씨를 빨리 풀어내라. 안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다 죽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이재용 씨를 이제 풀어놨는데, 이재용 씨가 나와서 뭘 얘기했어요? 240조를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그 240조를 투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전도체를 개발하는, 그래서 미국의 이 160조, 우리나라의 80조 이렇게 해서 240조를 이제 풀어서 전도체에 대한 그런 개발을 이제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이 산업의 구조, 이 4차 산업이 앞으로 5차 산업인 바이오와 만나고 6차 산업인 농업과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이오, 이게 모든 우리 의료 이런 기술들이 엄청난 발전을 해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지금에 있는 모든 농산품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러한 이 제품들이, 엄청난 이러한 이 제품들이, 식품들이 나와서 이게 세계 먹거리, 지금도 전 세계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그 구조를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을 이제 누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도 우리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패턴,
그 패턴에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별로 이렇게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던 이런 신앙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구조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 신앙이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산업보다도 더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그러면 새 것의 반대는 옛 것이죠. 옛 것.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은 옛 것과 새 것의 차이가 뭐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이 됐느냐면, 자,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안 죽으면은 죄사함이 절대 없어요. 죽어야만, 반드시 죽어야만 죄사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고 우리는 그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것이, 이것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옛 것이다 그래. 옛 것. 새 것은 뭐냐? 우리가 죽고 이제는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새 것이다 그래. 새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가 되어졌고, 아멘.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믿는 사람들 속에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같이 우리가 살았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 사단에 종된 사람, 그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전에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아. 허망한 것. 왜 허망한 것을 위해 삽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육적인 사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도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총명을 돌려보낼 때 그가 깨닫고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뭘 모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는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1절에 그 사람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에게 총명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총명이 있어야 총명.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근본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육적에 드러난 것만 알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그 열매는 썩어질 시체요. 그 열매는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이냐? 옛것은 뭐라고요? 옛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옛것이 옛것.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은 약하죠. 그런데 그 안에 이 보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또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피조물.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육체로 알면 안 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가 육체. 이대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가대는 잘 안 보이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러면은 두 가지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는 예수의 증인. 우리 아까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유지가 돼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떻든 다 괜찮아요. 그것은 세상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고 내가 남이 어찌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누구든지 어찌 하든 상관없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붙들고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 구조, 아까 얘기했죠. 구조. 이 구조가 이게 산업의 구조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듯이 이 신앙의 구조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 환경도 문제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 내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복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모든 삶이 점점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이 있어요. 회심. 이제는 회심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내가 주인으로 계속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회개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인도. 그런데 그 인도를 하실 때 우리가 자꾸 성령께 불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잠잠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잠잠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돼. 말씀이 이걸 채워야 돼. 이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이 배에 이게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풍성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모든 것을 바꾸고 믿음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 그냥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드리고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지. 목적이 내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번성하고 내가 뭐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표가 나는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해서 1차, 2차, 3차 그러한 이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끝까지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 다 갔다. 이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도 이 목적이 우리의 대속하기 위해서 이 목표가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래서 나는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은 땅을
땅을 다 분배했다. 분배하는데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분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기업이었다. 기업. 우리의 기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놓고 풍성히 얻는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으로부터,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으로부터, 그것이 기업이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부터 모든 기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돼, 땅을.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땅을 분배하든지,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에을린 뜰이 여가 있으니까 나는 에을린 뜰 일동을 하겠다, 레미안을 하겠다, 롯데를 하겠다, 반도를 하겠다, 여기 하겠다, 이런 거를 땅을 분배를 해야 돼. 땅을 분배. 그래가지고 이걸 셀별로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족별로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분배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이게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얻도록 하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3사람씩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 땅을 그리와라. 이 땅을 그리와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7등분 해라. 이게 7등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제비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까? 지금 이게 다 이 김포를 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파트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냐면 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방법은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근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내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하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다 했는데 울타리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머릿돌을 세우지 못해서 건축을 하다 만 것처럼 그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소원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늘 볼 때마다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헌신을 해서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하는데 한 거의 2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은 아직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 본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광고를 듣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바로 즉시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고는 싶어, 해야만 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내가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이달에는 이 사람한테, 내가 다음에는 지역에 아니면 학교에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레미안 이 101동이라고 하면 101동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20층이 있다. 그러면은 20층에서 내가 101동 이 20층 1라인
1라인을 내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면 그 1라인을 위해서 하나님 101호를 위해서 102호를 위해서 103호에서 쭉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진 이 재능이나 또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계획을 하나하나 우리가 힘써 나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적도 없어 마음도 없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우리가 그냥 지낸다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하겠냐. 내가 너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전혀 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는 일을 힘써야 되고 우리가 예수 증인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은 힘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꾸준하게 하루아침에 한번 그냥 기획적으로 하고 끝나지 말고 꾸준하게 날마다 이것이 지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